벌써 참 2020년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엊그저께 시작한 것 같은데 2020년이 불과 2주밖에 남지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참 올해는 작년 11월 달부터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인해서 참 전반적으로 교회의 여러 부서 활동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인 거리두기가 격상되면서 오늘도 집회를 비대면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어 마음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공동체 생활이 아쉽게도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생각할 때에 마음에 편치 못한 면이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이보다 더 심한 일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듭난 우리에게는 어떠한 환경이 발생을 해도 우리를 향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자하심과 우리 주님의 긍휼의 풍성함으로 인해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교회와 성도님들의 사업장과 그리고 직장, 아울러 선교지 현장을 지금까지 지켜주신 우리 주님을 인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2021년에도 동일하게 이 교회와 성도님 가정에 넘치시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오늘은 에레미야 1장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교제하고자 합니다. 에레미야 1장을 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에레미야 1장입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 여호와 말씀이 내게 임하면 오늘의 말씀 제목입니다. 아울러 오늘은 에레미야에서 비교적 말씀을 많이 찾으면서 이 시간이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에레미야 1장을 펴셨으면 1장 4절 말씀을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어느 한 날 에레미야 전장을 읽으면서 그 중에서 읽을 때에 제 마음 가운데 강력하게 남아있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1장 2절에 끝부분에 가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였고 또한 4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러한 말씀이 1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그리고 13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러한 말씀이 반복되어져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1장을 조심스럽게 읽어보면 반복되어서 기록된 말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러한 말씀이 1장에 4번 기록이 되어져 있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러한 말씀이 1장에 3번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러한 말씀이 7절 말씀을 보시면 처음에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리고 9절 말씀을 보시면 중간 정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리고 12절 말씀을 보시면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리고 14절 말씀을 보시면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러한 말씀이 집중적으로 4번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 1장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 즉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러한 말씀이 3번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8절 말씀의 끝부분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고 15절을 보시면 끝에 보면 또 여호와의 말이니라. 19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러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은 우리가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 땅에서 이루기 위해서 에레미야한테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에레미야 1장을 읽었을 때에 제가 주님 앞에서 받은 교훈은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우리에게 내적으로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가 외적으로 감당해야 된다는 교훈입니다. 즉 내적으로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외적으로 반드시 삶 가운데 적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훈을 받았고, 2번째 교훈은 우리에게 내적으로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외적으로 감당하시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교훈입니다. 에레미야 1장을 읽으면서 이 2가지 교훈을 받으면서 주님 앞에서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주님이 빚어주신 것을 이 시간에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말씀 들어가기 전에 에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잠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의 일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의 전설처럼 알고 있는 상태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태도는 항상 형식적인 종교인처럼 하는 생활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태도는 정말 종교인처럼 왔다 갔다 삶의 변화가 없는 이러한 백성들이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백성들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를 지적하고 또 심판을 경고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듣기 싫어하였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가지고 있으나 그 말씀에 역사가 없는 상태, 즉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사실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가 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타락은 이 시대뿐만 아니고 이사야 선지자 시대도 타락했고, 특히 에레미야 시대는 더욱더 영적으로 타락된 사상이었다고 합니다.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 모습이 있는지 에레미야에서 말씀 2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1장 16절을 보시겠습니다. 에레미야 1장 16절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영적 상태는, 첫 번째, 무리가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서는
하나님을 버렸으니까 따라오는 것은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는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고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볼 때에 오늘날 우리에게도 영적으로 타락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버리게 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고 마지막으로 자기가 만든 것들에게 절하는 모습, 즉 하나님이 없는 세상으로 끌려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마음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서 역사하고 또한 그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되어지면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섬기면서 따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서 역사가 없다면 내가 생각한 것 그리고 내가 만든 것들을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 보면 자기 신들입니다. 복수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만든 것들에게 이끌려 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람을 성경에서는 어리석고 무식한 사람이고 수치를 당한다고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이 에레미야 51장 17절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레미야 51장 17절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51장 1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자기가 만든 신상, 자기가 만든 것들을 따라가면 수치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러한 곳에는 하나님의 생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없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것들을 내가 섬기고 있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부터 정리가 되어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진심으로 원하는 마음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영적 태도는 에레미야 5장 31절을 보시겠습니다. 에레미야 5장 31절입니다. 1059페이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는 이 말씀에 보면 선지자들 그리고 제사장들 백성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예언을 하되 거짓 예언을 했습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버리고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백성은 이러한 것을 좋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를 보신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가서 외쳐라. 너희가 가는 길은 망하는 길이다. 이렇게 외치라고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파멸과 멸망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에레미야 20장 8절을 보시면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지옥과 모욕가 됩니다. 외쳤을 때에 너희가 가는 길은 파멸과 멸망의 길이라고 에레미야는 외쳤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외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길은 파멸과 멸망의 길이기 때문에 에레미야는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외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돌아오라는 말씀이 에레미야서에는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군데만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돌아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에레미야 3장 12절 말씀을 펴시겠습니다. 1054페이지입니다. 3장 1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리고 14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그리고 3장 22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3장 22절 시작. 여기도 보면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그리고 4장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이러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 돌아오라, 오라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돌아오라는 뜻은 나와 함께 있던 자가 내 곁을 떠났을 때 사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라는 이 말씀은 원래 나와 떨어져 있는 사람을 나에게 초청할 때에 사용되지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돌아오라는 이 말씀은 이 두 말씀을 다 사용해서 돌아오라고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돌아오라고 할까? 너희가 가는 길은 파멸과 고생의 길이기 때문에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돌아와서 나를 섬기라 이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라는 이겁니다. 이 시대에는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 외친 말씀은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욱더 가까이 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애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도록 말씀 앞에 더욱더 가까이 오고 돌아오라고 하나님은 외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는 우리 주님의 재림이 임박할 때 이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감당해야 될까? 그리고 돌아와서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는가? 이러한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볼 때 에레미야 1장을 통해서 얻은 교훈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내적으로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가 외적으로 감당해야 된다는 교훈입니다. 즉 내적으로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외적으로 삶 가운데 적용되어져야 된다는 교훈입니다. 이러한 교훈을 기억하면서 에레미야 1장에서 에레미야에게 내적으로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 먼저 1장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목조목 살펴보겠습니다. 에레미야 1장을 보시겠습니다. 에레미야에게 내적으로 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장 4절 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리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지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너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지었다, 알았다, 성별하였다,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이미 지었고 이미 알았고 이미 성별하였고 이미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내적으로 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을 합니다. 이러한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내적으로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외적으로 즉 삶 가운데 적용되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에레미야가 감당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가 삶 가운데 적용되어야 될 말씀은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이 말씀에 보면 에레미야가 내적으로 임한 말씀이 있다면 외적으로 삶 가운데 적용되어야 될 말씀은 7절 말씀에 너는 가며 그 다음에 말할지니라 이런 것을 외적으로 감당해야 되고 또한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17절의 말씀 보면 에레미야가 외적으로 감당해야 될 것은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것들을 그들에게 말하라입니다. 즉 가서 말을 하라 이겁니다. 누구에게 가는 걸까요? 18절 말씀을 보시면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레미야가 18절 말씀에 외적으로 적용해야 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의 시발점은 어디입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의 시발점은 어디입니까? 어느 한 날 뚝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1장 4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 말씀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말씀이 에레미야 삶 가운데 적용되어져서 12절의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다면 오늘날 우리도 이러한 말씀의 역사가 저부터 일어나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이 외적으로 삶 가운데 적용되어져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원하는 마음입니다.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고 세월이 흐르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듣고 싶은 말씀, 나에게 유익과 또한 위로가 되는 말씀을 들어서 이 심령 가운데, 이 마음 가운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는 말씀만 듣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어서 내적으로 임하게 하고 내적으로 임한 그 말씀이 외적으로 삶 가운데 적용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12절에 있는 말씀,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는 말씀의 역사가 우리가 생애에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시편 19편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9편입니다. 816페이지입니다. (19편)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예. 11절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를 받고 그 다음에 이것을 말씀을 지킴으로 상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으로 내적으로 경고받고 즉 교훈 등을 받아서 외적으로 삶 가운데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서 상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무덤덤하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씀처럼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내적으로 경고를 받고 내적으로 교훈을 받고 이것을 외적으로 지키는 삶, 이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하는 것도 귀중하지만 이것이 결코 끝이 아니고 반드시 외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얻은 교훈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교훈받는 말씀이 없으면 에레미야 1장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영적으로 그러한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무리가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따라가는 영적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러한 영적 상태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서 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임하게 하고 그 말씀이 삶 가운데
적용이 되어져 우리가 주님 나라가는 그때에 우리의 생애에 12절 말씀처럼 우리를 통해서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이러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제가 그리고 두 번째 얻은 교훈은, 1장을 통해서 얻은 교훈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적으로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외적으로 감당하시도록 함께 하신다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에레미야에게 지었다, 알았다, 성발하였다,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에레미야는 이러한 말씀에도 불구하고 자기 입장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표시를 하고 있는가, 1장 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에레미야가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에레미야 6장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에레미야는 하나님이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에레미야는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 입장에서 첫 번째 슬프도소이다, 그리고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에레미야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말을 들은 하나님은 어떻게 대답할까요? 오케이, 알겠다,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 1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는지 너는 말할지어다. 하나님은 에레미야가 슬프다, 나는 아이다 이렇게 말했지만 1장 7절에서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향하여 세 가지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아라. 두 번째,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라. 세 번째,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하라.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너는 가며 말할지니라. 하나님은 단호하게 에레미야에게 명령하셨던 그 이유는 하나님은 이미 에레미야를 보내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에레미야는 조건이 없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이미 지었다, 알았다, 성별했다,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에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하나님은 에레미야 생애에 더 이상 말씀하지 않고 계실까요? 그리고 지금부터 너희가 알아서 해라 하고 하나님은 눈 감고 있을까요? 잘하나 못하나 바라만 보고 있을까요?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에 말씀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에레미야에게 계속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1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이 1장에서 보면 8절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해라. 이러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그리고 9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노라. 이러한 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노라. 그리고 또한 17절 말씀을 보시면 중간 정도에 보시면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이러한 말씀으로 에레미야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든든한 말씀입니까? 에레미야가 외적으로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레미야가 무엇을 감당해야 될까요? 무엇을 삶에 적용해야 될까요?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될까요? 어떠한 일을 감당하는 것이 에레미야의 외적인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릴까요? 17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할 바를 그들에게 말하라. 에레미야가 감당해야 될 것은 일어나서 외적으로 감당해야 될 것은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이거입니다.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는 것이 외적으로 즉 삶 가운데 적용하기 위한 첫 걸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첫 걸음을 언제부터 시작하는 건가요? 이러한 것을 언제 실행을 해야 되는 건가요? 외적인 정욕을 언제부터 해야 되는 건가요? 언제부터 삶에 적용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실까요? 성경은 바로 오늘입니다. 18절에 보면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선지자를 세웠는데 10년 후가 아닙니다. 한번 1장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장 10절에 보면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에 세워. 여기도 보면 바로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적용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적용은 내일이 아니고 3개월 후가 아니고 1년 후가 아니고 자식이 다 크면 아니고 환경이 도와지면도 아니고 바로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오늘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언제?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러한 일을 감당할 때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또한 대적하는 무리들이 있다는 것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1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장 19절 시작.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19절 말씀을 보시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너를 치나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 에레미야가 외적으로 삶 가운데 적용할 때에
또한 외적으로 이러한 일을 실행에 옮길 때에 고통과 상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통과 상처와 슬픔이 있지만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시겠다고 약속한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한다. 왜냐?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외적으로 감당할 때에 고통과 슬픔과 상처와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너를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이 주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에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셨기에 에레미야는 선택의 여지 없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리라. 이러한 말씀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가서 삶 가운데 적용하였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에레미야입니다.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에 적용한 역사가 기록한 것이 바로 에레미야입니다. 이러한 것의 시발점은 바로 어디입니까? 어느 한 날 뚝 떨어진 것도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 말씀으로 시작이 되어져서 계속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고 그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린 것이 역사가 바로 에레미야서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에레미야와 함께한 하나님이 오늘날에도 우리와 우리의 환경에 관계없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이렇게까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에레미야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송도 교회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동일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두 가지 교훈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날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 말씀으로 교훈을 받지 못하고 그 말씀으로 내 양심의 브레이크를 잡아주지 못하면 우리는 몸은 교회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마음 가운데 내가 만든 신을 섬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적으로 우리에게 임하였지만 아직도 내일로 마음 중심에 미루고 아직도 일어나지 못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는 일어나서 말씀의 능력으로 일어나 외적으로 적용이 되어져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의 생애에서 정말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를 받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애에서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의 생애에서 에레미야 1장 12절 말씀처럼 우리의 생애에서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는 이러한 말씀의 역사가 교회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 삶에서 일어나고 적용되어져서 구원받은 우리의 생애가 우리의 생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어지고 나타나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서 보람된 이 하루하루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앞에서 보람되게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찬송가 577장인가요? 제가 요즘에 낮이나 밤이나 눈물 머금고 오 주님 언제 오시렵니까? 그 찬송이 제 마음에 있습니다. 함께 시간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낮이나 밤이나 눈물 머금고 오 주님 언제 오시렵니까? 좋겠네. 여기는 없는 거구나. 예, 그건 뭐 다음에 이렇게 하기로 하고요. 제가 마음 가운데 오 주님 언제 오시렵니까? 낮에나 밤에나 눈물을 머금고 주님이 정말 이렇게 오심이 사모가 되어져서 그 찬송을 부른 적이 있는데 다음에 기회 되어지고 오늘은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